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새 아침에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살만 나는 맛을 보려면 어디 와야 돼요? 하여튼간 한 해 잘 보내시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많이 또 계획 세우시고 다 이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를 계속 우리 장로님 해주셨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하신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준비하실 분들 준비하셔야 되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물어봐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 간대요. 그럼 왜 예수 믿죠?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자,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 천국을 못 간다면 예수 믿음이 헛일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다 열려 있는데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전파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믿음이 되어요. 그럼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뭘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5천 명이 먹고 몇 광줄이나 거뒀어? 12광줄이나 거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자, 어떤 분은 이제 새로운 학파가 생겨서 이걸 안 믿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 성경을 안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요. 자,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만 가셨잖아요. 항상 바른 말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저 못마땅히 여기고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콕콕 하기니까 양심에 찔려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바른 말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게 되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않고 전도도 안 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회피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발견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어. 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냐?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후회하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미지근한 믿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회개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첫째가 뭐가 돼야 되느냐? 정말 성경대로 되어졌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네.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것까지 알아요? 자, 지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머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믿어지면 지옥 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지면, 오이, 야, 큰일 났네. 내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네.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떨리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또 지옥을 가는 몸에서 어디로 가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몸으로 바뀌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생명 얻는 회개가 돼야 된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잘 알고 믿으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1독씩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제 내일이면 몽골을 가는데 몽골 선교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40명이 말씀을 듣는데요. 40명이 말씀을 듣는데 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영혼이 살아난다면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 앞에서 강의해주는 그 강사가 진짜 강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일 뿐이고 비진리는 비진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진리를 가르치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자, 정말 이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믿는다 생각할까? 못 믿는다 생각할까? 열심을 낼까? 열심을 안 낼까? 자, 왜 열심을 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야만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무리에서 14만 4천이 인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놨는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자,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합리화 시키려니까 또 거짓말 내야 되고, 또 거짓말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봅시다. 16절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자,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새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일까? 성경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자,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왔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믿음에 되는 첫째 조건은 뭐죠?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믿어야 변화가 되는 건가? 자, 성경은 여러분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 언약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계속 찾아보면 시편 133편에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로다? 영생이로다. 자,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영생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창세기 17장을 잠깐 한번 가봅니다, 우리. (2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곧바로 뭐라 그랬냐면 400년 동안 종노릇하리로다 그럽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모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는데 왜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가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목적은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는 가장 수요가 적은 연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 복잡합니다. 뭐 이리 전쟁이 일어나고 저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한 명이 1000명을 쫓겠다는 거예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바로 누가 개입을 하느냐?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 되어 있느냐면 한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일본은 그런 계약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지도자들이 미군이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아예 이제는 모든 전쟁을 다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요. 예를 들어 중동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격했는데 사람이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바로 보복이 나섭니다. 근 1000명씩을 죽여버리는. 자, 어쨌든 성경을 알면 이스라엘을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잘 알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또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양이나 염소를 잡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장자를 다 죽이겠다 약속을 하고 피를 바른 집만은 장자를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믿으면은 피를 바를 것이고 안 믿으면 피를 안 바르는 거예요. 자, 그대로 됐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너물유, 유월절이 바로 그 유월절 제사.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찬 예식을 하는데 그 성찬 예식을 다른 말로 유월절. 자, 그러면 그 유월절이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건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자, 근데 이 언약을 모르면 뭐 한다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언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면 모를수록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9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제시를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다 살려낸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 자,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심령의 평안이 자리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위로를 받고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서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리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죽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해당돼요.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아, 나의 죄도 다 가져갔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어요. 뭐 하러?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언제까지 죄를 용서해 놨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영원히 용서해 놓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약속. 내가 사람으로 간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으로 간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고 영원히 용서해놨다. 너 이것만 믿으면 내가 영생의 믿음을 줄게.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 의심 없이 믿어라. 포 달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어린 나이는 순수해요. 그냥 얘기하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마디 합니다. 뭐 했다? 다 무엇을 이루었죠? 영생을 주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셔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죽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강도였어요. 말 한마디에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말을 가장 못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비방한 사람. 그 사람은 언급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강도짓만 했는데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뭘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해놓은 거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한나야, 한나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 그 죄를 누가 다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거룩한 성도 그럽니다.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계속 얘기했어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는 어디서 드렸죠? 성막하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마디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은요, 너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덜 끝났어요. 예수님 죽을 때 그 성전이 아직 덜 끝났어요. 근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함을 받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뭐 했다?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으리으리하게 지은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왜? 아무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구나.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 주시기까지 믿으시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냥 공짜로 해요. 공짜로.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 죄값을 담당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며칠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3일 뒤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뭐 한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너무 좋아요. 많이 아는 거. 근데 일단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배 자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알기를 원하셔요. 더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배 자리가 가고 싶어져요. 성령이 없으면 예배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억지로 가야 돼요. 억지로.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억지로 오는가? 자원해서 오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원해서 오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는 말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있다. 무슨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자,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은 몸같이 되었다가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뒤에 토해내칩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알아봤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됐다. 그래서 새벽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다시 제자들을 추스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성령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 예수 모른다. 어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말까지 다 예수님이 하고 갔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바뀝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있고 없고 차이는 놀랍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게 되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요?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부활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25,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가 죽어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거기 가서 이제 다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도 한번 열심을 내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을 이긴 자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영혼들 돌아오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전도할 명단을 적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청송교도소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몽골 사경에 하러 오늘 오후에 출발할 겁니다. 오후에 출발해서 내일 공항에 5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들을 분들은 40명이라 그럽니다. 다른 데는 인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몽골은 인원이 많아서 걱정이랍니다. 하여튼간 잘 듣고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참된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